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 사함이 없다 하시네요.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은혜 시대는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은혜 시대가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헛수고입니다. 오는 세상은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몸이 살아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기 때문에 오는 천국,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는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재림의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몸이 살아서 영육이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왜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땅과 땅 아래에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아담 이후 모든 낙원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낙원에서 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순교자들이 이 말씀은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저희도 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모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주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게 성령 회방제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모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모으는 사람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의 수입니다. 두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로 재림의 구원은 없습니다. 방언을 회방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성령 회방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 회방제를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입니다. 14만 4천은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입니다. 이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환란 시대가 열립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전할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할 복음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마지막 그 한 일회에 전 3년 반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방인도 교회도 금초대로 모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이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이 일이 바로 주와 함께 모으는 일입니다. 이 모으지 아니하면 성령 회방제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죠. 모이는 사람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모으지 아니하면 삶 없는 성령 회방제가 됩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 때부터 낙원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과 순교자들도 두 증인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하늘 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들림을 받아 지상 재림하여 그 후에 지상 재림하여 세상과 바벨론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풀무불 같은 연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왜 성령을 회방했다고 하고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가 됩니다.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 회방제가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할 때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림 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재림의 말씀을, 즉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인침받는 자의 두 가지 요건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성령 열매를 맺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죠. 이 요건을 갖춘 자 14만 4천이 마지막 재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알곡들입니다. 모으지 아니하면 삶 없는 성령 회방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정말 순교하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하는 죽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바로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죠. 모든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도 순교였고 또 이 14만 4천도 마지막 때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림을 받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모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하시려고. 이것이 모으는 작업입니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돌아오고 모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앞으로 모이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이 두 증인의 들어가는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재림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알고게 되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시기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도 모이라고 하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심판이 있기 전에 모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여서 예배처로 가서 이제 숨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이 예배처입니다. 예배처로 가서 그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